고난이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역사 이래로 고난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고난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니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통 없이 살아갑니까? 어떤 고난도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고통은 있지만은 고통에 대하여서 해석,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고통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이론가 막스 셀러라고 하는 분은 세계 어디서나 위대한 신앙가나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르침에는 고난의 의미가 그 핵심을 이룬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과 오늘 현대인들과 누가 더 어렵게 살아갈까요? 현대인들이 더 어렵습니까?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동차, KTX, 비행기.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손빨래 해야 돼, 겨울에. 옛날에 비교하면 오늘 시대는 사실 너무 편한 시대죠. 예전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오늘 시대 사람들보다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진통제 좀 먹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무조건 된장 발라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이 질이 완전히 다를 만큼 그렇게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사람, 옛날 사람들이 고통을 잘 적응하고 잘 이겨냈을까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 고통을 잘 적응하고 이겨낼까요? 그거는 분명하죠, 그죠? 예. 옛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고통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오늘 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의연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잘 적응하고 이겨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작은 고통도 잘 이겨내지를 못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조차도 보면 군인들이 쟤들이 나라를 지켜내겠나, 이 정도로 이렇게 군인들도 보면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약해 보입니다. 아이들도 자기를 향하여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구들의 그 눈빛 말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너무 약합니다. 어른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그만한 일 하나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작은 어려움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다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인데 요즘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예전 사람보다 오늘 시대 사람들이 더 약해졌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그 책이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 고통에 답하다, 이름도 고통에 답하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이 책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고통에 답하다 이 책에 있는 앞부분 1챕터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책만큼 고통에 대한 책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학에 딱 맞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룬 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가고, 그리고 그 미국의 리덴머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작년 소천하시기 전까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유명한 또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자세하게 그렇게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 이래서 좀 도전을 저도 금요일 시간에 도전을 해보고 오늘 첫 번째 시간 합니다. 이 책 보면 고난을 바라보는 이 고대로부터 고난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그 옛날 사람들, 그런 옛날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런 시각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뭐냐 하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죄지었으니까, 네가 바르지 못하니까 네 벌 받은 거야.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관점이 뭐냐?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신이 너의 삶에 순탄한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이거죠. 누구의 시각이죠? 성경에 보면 욥의 세 친구의 시각이죠. 이게 바로 뭐냐? 윤리적인 관점. 그대로부터 고난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초월적인 관점으로 고난을 대하는 거죠. 자기 초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을 없애는 것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요거는 뭐냐 하면 불교, 또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학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욕망을 없애면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해탈, 자기 마음 비우면 이 고통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고난을 그렇게 자기 비우는 것으로 고난의 문제를 그 고난을 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바로 자기 초월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숙명적인 관점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힘, 다시 말해서 신들이 불행한 운명으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숙명,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그 카르마라고 하죠. 그래서 계급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계급별로 태어나는데 그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하급 계급, 아주 하급 계급의 사람들은 그 고난,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막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는 업보.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생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죗값 치른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빚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 갚아 나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은 괜찮아질 거야.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숙명론적인 관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주어진 고난은 순순히 받아들여라. 네 운명이다. 네 숙명이다. 이게 이제 숙명론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고난을 대할 때 세상은 빛과 어둠의 대결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 악의 세력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예를 들자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다 착한데 엄청나게 막 고생하잖아요. 근데 끝은 어떻게 돼요? 예, 끝은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당하지만 결국은 끝은 선이 이기잖아요. 예, 신데렐라가 하여튼 왕자하고 결혼하고 백설공주도 왕자하고 하여튼 결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콩쥐팥쥐도 마찬가지고 권선진악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오늘의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 과거에 예전에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인간들의 어떤 고난에 대한 해석인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런저런 관점으로 그렇게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인생에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난을 이겨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인간의 고난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이 뭡니까? 제일 큰 고난이 죽음.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 제일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오면 다 이별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이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내 주위에 있는 것 다 내가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상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이 집단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조만간 나도 죽겠지. 그런데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내 생명이 내 생명과 나의 어떤 분신과 같은 나의 어떤 소유가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어져서 내 후손 때 내 피를 따라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래서 죽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그것도 이제 죽음을 이기는 하나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 불교 문화권에서는 죽음은 그저 허상이다. 제일 큰 고난인 죽음도 사실 허상일 뿐이다. 그 뒤에 지금처럼 우주의 일부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 윤리 윤회설 빙빙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지만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그런 삶으로 환생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더 잘 살 수 있고 이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을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고난은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후에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고대에부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 현대에 와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현대 서구의 문화, 그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왔는데, 근데 고난은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이 발생하는 그냥 사고일 뿐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작용이죠.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이 세상은 우주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작용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작용 속에 뭐가 있느냐? 재수 없으면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통 속에 무슨 목적이나 의미를 찾는 것은 그것은 유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20세기, 21세기 초반까지 제일 유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 가운데서 특별히 진화론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하여튼 무신론의 최전방에 서가지고 있던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어떤 무슨 설계가 있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어떤 선과 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이 세상은 그냥 무심하다는 거죠. 누가 죽어도 그냥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물리적인 그런 거대한 작용 속에서 그 발생하는 고난, 이 고난의 어떤 목적, 의미, 그런 건 둘 필요가 없다. 그냥 우연히 닥치는 재수 없는 일이라는 한마디로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의 존재를 뭐 인정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의 의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고난은 그냥 불행일 뿐이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네 고난 당하는 거 그냥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은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네 재수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 거기에서 고난에서 무슨 의미를 찾는 태도는 유치한 짓이다. 그거는 유치한 짓이다. 나약한 인간들이 그냥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신론이 가져다 준 거예요.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이 가져다 준 그런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의미는 고난을 사실은 이제 만날 때에 어떻게 되냐? 고난을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재수 없이 그 고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건 피해야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유물론적인 견해는 그저 고난은 우연히 맞닥뜨리는 불운이다. 예, 이 책에 보면 각본 없이 끼어든 일종의 소음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이제 고난을 보는 거죠. 그러나 고난은요, 언제나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고난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가져주는 이게 아픔, 통증을 이 현대 세계관,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그 고난은 재수 없는 것이니까 피하면 좋고 또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에게 네 고난을 조금 덜어달라고 부탁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을 보는 전통적인 그런 고대의 그런 어떤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철학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헤쳐나갈 책임이 이전에는 과거에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았느냐? 고난 당하는 자신의 몫이라고 보았거든요. 그게 운명이 되었던, 그게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되었던, 그게 아니면 자기 업보가 되었던, 전부 다 그 고난은 누가 져야 되는 책임이요? 자기가 져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그건 형벌도 아니고 어떤 일의 기회나 또 시험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고난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서 고통을 덜어주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제는 전문가의 몫으로 그렇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을 전문가의 몫으로 넘기게 될 경우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내리는 그 처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원인은 너무 다양한데 전문가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지가 아는 것이 한 분자밖에 없으니까 지가 아는 쪽에 그쪽에 고난이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고통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는,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는 단순히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이래서 정신장애에서 고난이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겪는 고통은 정신적인 문제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병든 것, 저 사람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인가? 얼마나 도대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율법 자기들의 그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죠.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 말씀하죠. 또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럼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전문가들의 그 고난의 원인의 그 처방이 그렇게 다양하지를 못하고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지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 이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는 이 문화 속에서 훈련받은 그런 전문가들은 환자의 삶이나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만 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열난다 하면 뭐 처방하는 거죠? 해열제 처방하는 것입니다. 예. 열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열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되는 치명적인 폐단에 불과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속히 치워야 되는 그런 걸림돌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면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통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이다. 지난 두 세대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전문가들의 서비스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피하고 그리고 휴식과 충분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 오로지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제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속한 문화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분노합니다. 예.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길에 깔려 죽었다. 이러면 일단 분노합니다. 무슨 큰 사고가 났다. 건물이 무너져 사람 죽었다. 사람 일단 분노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바꿔서 그런 고통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것. 그게 이제 고난을 대처하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 내면적인 어떤 성찰을 한다든지 그로 인하여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난에 반응하는 일은 언제나 통증이든지 심리적인 것이든지 의학적인 것이든지 법률적인 것이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래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오늘 현대와 그리고 과거 그래도 고난에 대하여서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몫으로 알고 그 고난을 자신의 몫으로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그런 고대의 그 문화와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옛 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식과 자기훈련 특성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서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이며 그 해결책은 테크닉입니다.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로 인간의 고난을 다 해결하고자. 오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의 사람들 대체로 고난을 당하면 다 그 고난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알량한 기술로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걸 지금 C.S. 루이스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처방은 어떨까?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어떻게 차이가 날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죠. 고난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고난을 무조건 면피하려고 하는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으로 내가 도망 다니는 것, 피해 다니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그 고난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고난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을 안 당해야 돼. 어려운 일은 무조건 피해가야 돼. 그걸 왜 내가 당해? 네가 당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고난을 내가 당해? 내가 안 당해야지. 네가 당해. 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뭐 어떤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고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고난도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그 고난의 길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뭐처럼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나온다. 순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고난의 풀무불이 나를 순금으로, 순금 같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숙명론자들은 고난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업보를 갚는, 뭐 인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계급 사회 안에서 그 자기가 지금 그런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업보거든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죗값이에요. 그래서 자기 업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 다큐멘터리 그 TV 보니까 TV에 인도의 바라나시인가 하는 그 화장해가지고 그 강물에 막 태우고 뿌리고 하는 바라나시인가 하는 그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거기에서 막 이렇게 옆에 보이는데 막 장작 올려놓고 막 태우면서도 그러면서 옆에서 빨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정서가. 우리 같으면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죽음 앞에 숙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빨래하고 뼈가루 던진 그물에다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아유, 그게 도저히 그렇게 무심하게 죽음 앞에 사람들이 이상할 만큼 태어납니다. 예. 무심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고난 앞에서 울고불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자신의 업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숙명론자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장례식 때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전혀 안 울더라고요. 딸이 새끈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건지.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이 없나? 왜 그랬지? 그 신앙이 얼마만큼 초월적인 신앙이면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신앙의 힘으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지?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나는 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이 왜 없어요? 고난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 앞에서 울 수가 있어요. 또 울어야 돼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남의 집 장례식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 집사님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도 같이 울어주는데 한 번도 안 본 아버지라도 그때 잘 오시는 분들이 있더만은 장례식 때 가면 장례 예배 때 한 번도 뵙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같이 울어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만은요. 그렇게 울으라고요. 같이 울어주라고 했어요. 예, 숙명론자들과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내 집에 아이가 아니라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게 뭐냐? 함께 괴로워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그 괴로움, 그 고통의 표현, 그 행위가 허용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게 허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허용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장려하기까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은 숙명이 아니라 또 부당하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고난은 그것은 숙명이 아니다. 예, 그거는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욥의 고난 부당한 것이에요? 부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부당한 거죠.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욥이 일부러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 고통 당할 만한 그런 잘못 안 했죠. 그러니까 그는 부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숙명론하고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슬픔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울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그 괴로움을 가질 수 있고 그 괴로움을 또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불교와도 다릅니다. 불교는 고통도 해탈하면 그것도 허상이 된다는 거죠. 해탈하면 내가 그 모든 욕망을 초월해버리면 고통까지도 그것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 그게 허상이 된다. 내가 고통하는 그것도, 고통받는 그 고통도 결국은 허상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그것들을 비워내는 것, 그게 마음 수련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고통은 허상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닥뜨려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걸로 끝내야 돼요?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고난의 그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에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가 뭡니까? 사순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게 바로 은혜의 근거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고난, 내 고난이 이렇게 크다고 자기 고난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내 고난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다, 나는 절망이다, 그렇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심지어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1시간 설교를 듣는 이 1시간의 시간 동안에도 세상에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5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설교 듣는 동안에 아이들이 5명 이상이 지금 학대받고 그리고 그 학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고통, 이 고통이, 구조적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시침이 1시간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죠. 누군가 절친한 친구죠. 그죠? 누군가 마음을 나누었던 연인입니다.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계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지금 이 1시간 동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세상입니다.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난, 슬픔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 주위에 지금 널렸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이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 힘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불교가 예전에 그렇게 그 고난을 생각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난의 그 크기를, 그것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업보로 생각하고, 어떤 숙명론자들은 자기 죗값 치르는 생각하고 이 다음에 좋은 세상, 이 고통 없는 그런 좋은 생애를 내가 맞이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사놓고 있다 할지라도 다 당하는 사고 앞에, 또 전쟁이나 이런 큰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큰 재난이 닥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질병 앞에서도 나라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심각하게 그런 어떤 죽을 병 걸리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는 반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주시면서, 야, 이거 너 좋은 거야. 이 목마르지, 이 목마른데 이 가지고 네 목 죽여 하고, 이 좋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속삭이신다.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해 하고 속삭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너 그거 아니야 하고는 제법 크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다면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통찰력이 굉장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하고 크게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그 용광로, 그 뜨거운 풀무불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갔을 때에, 그 고난 속에, 풀무불 속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누가?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그들의 머리털이 하나라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자락도 하나도 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거대한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대한 인생의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이 고난 많은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고난의 원인이 되시는 인생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풀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고난의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환난으로 축복을 내가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깊은 아픔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현실 속에서 만납니다. 이 고난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성화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고난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